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되는 대화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의 묶음이 5개가 있고요. 그것을 강론, 디스코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인데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강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공동체 안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강론과 네 번째 강론 사이에 있는
narrative,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주로 무엇을 다루는가? 그것은 점증되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에서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기적 이야기 다음에 다시 첨예한 갈등의 이야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 개의 대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기득권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예수님과 무리들 간의 대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 논쟁 이야기, 이 controversy, 논쟁 이야기의 배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장로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데이즘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란 오럴 러입니다. 구전법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랍비들과 이스라엘 선생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한 것들이 점점점 축적되어서 그것이 규범이 되어가지고 오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3세기 때는 미시나가 됐고 이 미시나를 푼 것이 탈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랄로 이 장로들의 전통 구전법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명령들을 확장해서 거기에 수천 가지의 규범들을 더했고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하는 삶의 환경 속에 어떻게 613개의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진지하고 치열하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이 전통, 랍비들의 해석과 적용이 격상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역전이 일어나서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 끝이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의 전통 가운데 손 씻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가복음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기서 물을 뿌리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웹타이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뿌렸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물을 뿌려서 손을 닦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모든 그릇들이 다 망라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 손을 씻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그것은 성전 제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롯데야의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성전 제물에 관계된 정결 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의 성전 제사의 그 의식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식탁에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전 제사 때 제사장의 정결법을 일반 가정의 식탁에 적용해서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이 정결예가 이것이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표직 가운데 하나가 이 푸드 러입니다. 그 다음에 baptism, circumcision, 그 다음에 안식일, 절기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과연 바리새인들의 이상은 성전의 정결예를 식탁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과연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추구했고 자기에게 적용했지만 이 당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패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의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제물입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 이 고르반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봉양해야 되는 노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제물이니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돼서 노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를 회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그 성경 시대의 노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봉양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계가 이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파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이 고르반으로 맹세해서 노인 봉양을 핑계대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르반이다 하면 이 노인들은 사실 죽음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약한 것은요. 고르반으로 드렸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참 대단하시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맹세를 하셨군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실상은 그것이 노부모를 죽이는 살인행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고르반의 이 전통은요. 고르반이다 하면 부모에게도 줄 수 없는데 타인에게도 당연히 양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맹세한 사람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약삭빠른 짓인지 몰라요.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 10계명의 5계명을 어기고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는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 맹세를 깨뜨리면 그것을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고르반의 전통은 경건한 사기다. 경건한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르반의 전통 경건한 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경건한 사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로의 전통을 사기행위라고 성토하면서 두 번 3절에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6절에서 인간의 전통으로 이것을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론은 율법을 어긴 것은 나의 제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는지 이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이 어떤 맥락인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요. 이사야서 29장은요 어마어마한 성토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제사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열심히 있는 종교 제사에 의식은 있었지만, 리추얼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이방인들의 제사와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 제사의 마음을 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제사는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제사를 왜 정확하게 드립니까? 제사를 정확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거나 복을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종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로서의 남유다의 예배를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며 죄를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은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서 자기 열심에 취해서 종교적 최면에 빠진 게 이 예루살렘의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에 환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경고요.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요.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종교의식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불경건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기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29장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성취하고 있다. 종교 권력가들에게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바로 너희가 성취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것은요 정말 얼마나 용기 있는 말씀이며 얼마나 패부를 찌르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 언어로 hypocrite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hypocrite, 위선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이죠. 누가 위선자입니까? 누가 위선자입니까? 이 위선자라는 이 표현의 어원은요 헬라 시대의 연극에서 비롯된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여러분 연극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연극 좋아합니다. 뭐 가서 본 거는 평생에 몇 번 안 됩니다. 아이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대학로 같은 데 가서 연극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뭐 연극 한번 보긴 봤는데요. 연극이요. 배우가 자기가 연기하는 거 알죠? 청중도요. 앞에 있는 배우가 연기하는 거 알아요. 연기하는 걸 안다고요. 근데 교회 내에서 연기자는요. 몰라요. 청중은 배우가 연기하는 건 안돼. 회중은 교회 내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저게 연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기자가 본인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 훨씬 고약하죠. 종교적 위선자는 정말 대단한 연기입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 지키라고 하고, 로마서 2장 말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 지키라고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런 위선들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위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아픔이 있지만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발견하는 것, 위선을 떠날 수 있는 것, 기쁨입니다. 위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 위선자요 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나는 위선자야 라고 가슴을 찢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중세시대 때 수도원의 벽면에 새겨진 한 기도문을 제 책을 통해서 읽고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으며,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 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저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게 다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주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고, 빛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하고, 응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종교적 열심은 자기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하죠. 이 종교적 외식을 하는 자 중에 특별히 목회자가 이 종교적 외식에 빠지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회중들을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선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인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Hear and understand. 듣고 깨달으라. 신앙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리입니다. 듣고 깨달으면 제자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대는요, 이 듣고 깨닫는 것이 단 한 번의 행동 혹은 일시적인 행동,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것이 현재적 행동, 지속적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은 열린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성경을 여셨습니까? 아니면 또 위선을 행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요소는요, clean and unclean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불결한가? 이 문제는 이 Orthodox Jew, 바리새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무엇이냐? 무엇이 클린 랜드고 무엇이 unclean 랜드냐? 누가 unclean people이고 누가 unclean people이냐? 무엇이 클린이고 무엇이 unclean이냐?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5만 가지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깨끗하게 한다. 유대인이 깨끗하다. 이방인들은 더럽다. 유대 땅은 깨끗한 땅이고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설교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잘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지금 이 커다란 문맥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갈등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한 푸들러에 대한 갈등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unclean과 clean의 정의를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유대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죠. 클린 랜드입니까? unclean 랜드입니까? unclean 랜드.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 unclean people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unclean spirit.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es, Lord.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이 여인이 깨끗해진 겁니다. unclean land에 unclean person, unclean spirit. 이 여인을 깨끗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메큐리에. 이거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시편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마태는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누가 깨끗한가? 유대인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깨끗한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혈통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며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이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문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음식법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대인들은요 먹지 못한 부정한 음식을 먹기를 사양해서 기꺼이 주워왔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인들이 가져다니는 물을 unclean water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마시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탈수로 죽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마카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자녀 7을 가진 어머니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고기를 비롯한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한 걸 거절하자 첫째 아들이 사지가 잘려 몸뚱아리가 가마솥에 던져져 죽었는데 둘째 아들은 머리가 벗겨져 죽고, 그런데 어머니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정결치 못한 음식을 거부하고 죽는 것을 오히려 격려했다는 내용이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12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떠한 파장을 가져오시는지 알고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스캔달리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맹인보다 더 심각한 맹인을 더 악화시키는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담이 서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좀 간담이 서늘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언클린하냐, 이것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결은 그와 같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결은 내면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통해 정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마음이 의지로 변화가 됩니까? 마음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데스퍼릿하게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 마음도 많이 굳어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마음이에요. 많이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새 영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을 간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중생한 마음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중생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의로운 행위는 잘해봐야 영적 교만, 잘해봐야 율법주의예요. 잘해봐야 교회의 독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사탄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사탄의 장난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사람을 청중 삼을 때 하나님을 청중 삼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을 청중 삼을 때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타인을 속일 수 있고 간혹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만에 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연기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경건으로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경건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지식,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남유다의 예배,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윌리엄 템플이 성경의 대주교였는데요,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공감했어요. 윌리엄 템플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먹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심령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연기, 목회자의 연기 정말 신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기, 아파하는 이해하시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상처에서 비롯될 때 굳은 마음이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받은 마음 주님께 다 내어드시고, 나의 상처는 예수의 상처로밖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상처만이 나를 치유해요. 여러분, 상담받을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는 건 하늘의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를 씻습니다. 예수의 상처가 나의 상처, 교회의 상처, 나라와 민족의 상처도 씻고, 피조 세계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부디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 삶의 생활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의 밖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부인될 수 없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부디 그런 삶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